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장 1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그래도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델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흡수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즘에는 제가 많이 권하지는 않았지만 일기 좀 썼으면 하는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덥습니까? 안 더워요? 그러면은 좀 오늘 제가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다. 매일은 아니어도 종종 쓰시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한국에는 이제 영성일기 이렇게 됩니다만은 주님 앞에서 내 일상을 한번 써보는 거죠. 저도 일기를 쓰는데 매일 쓰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써요. 내 삶의 힘든 순간을 주님 앞에서 적어보기도 하고 내일에 참 내 인생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있으면 몇 월 며칠 이 일이 있었다면서 그 일들을 쭉 적어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도 적어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심지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이름도 적어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제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또 그 부분도 이렇게 적어보기도 해요. 그렇게 일기 메모지 컴퓨터 메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비밀번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못 열어보게끔 해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영성일기를 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교훈입니다. 좋은 일이든 또 힘들었던 일이든 그걸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구나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시간 지나서 볼 수 있게요. 두 번째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준 분들
우리 딸에게 뭐 장학금을 줬다든가 그런 분들 이름도 내가 다 써놨어요. 딸 대학 가는데 어떤 분, 몇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쓰라고 하십시오. 용돈 시키십시오. 목사님, 아이들 용돈도 못 줄 텐데 주세요. 막 그러면 내가 또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돼요. 잊지 않으려고요. 고마운 일들, 또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이번 같이 성전 회파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이렇게 파손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썼어요. 이번에도 일들 꼬이고 힘들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중간중간 힘들었던 부분들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오늘 저의 그 영성일기 가운데 한 페이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 좋게 조금은 말투를 수정하면서 제 영성일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아내가 흐느끼며 우는 일이 있었다.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 사건의 이유는 이러하다. 주중에 우리 집 아이들은 숙제를 위해서 꼭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준다. 금요일이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인지 금요일 저녁은 대개 다른 날들보다 늦게 잠자리에, 아이들이 늦게 잠자리에 든다. 문제는 그 다음 날 뉴스 그룹이 있는 다음 날 아침이다. 뉴스 모임이 10시 30분에 있는데 그때는 10시 30분이었나 봐요. 지금은 11시죠. 모임에 늦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적어도 9시 30분 정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9시 30분이 넘어서도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몇 번 있었다. 아이들이. 이에 아내는 두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었고 아이들은 그때마다 수동적인 자세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도 못 먹고 교회에 간다. 지난 토요일에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났다.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아내가 두 아이를 앉혀놓고 훈계를 한다.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먹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한다. 엄마는 너희들의 이런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에 참석하느라 아침에 너희들을 깨워주지 못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 동안 너희들은 매일 알람에 맞춰 스스로 일어났고 씻고 준비물을 챙기고 식사를 하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인 뉴스 모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니? 왜 학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과 교회에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 너희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되어도 좋으니? 엄마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항상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삼고 살아라. 교회를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고 교회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길 바란다. 그날 눈물로 마음을 토하는 엄마 앞에서 두 아이 역시 말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된 듯하다. 그 후 두 아이들은 토요일 아침에 이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뉴스 모임에 늦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고마운 일이다. 바라건대 그날의 기억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 또 그 두 아이들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길 바란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교훈을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훈계를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계획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며 결혼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정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주일 아침에 황금 시간에 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빠르게 걸어가던 우리 걸음을 멈추고 종종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수가 0점을 바로 잡듯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학개, 수룹바벨, 여호수아. 학개는 선지자입니다. 수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은 백성에게 이렇게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학개에게 주시는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다 민족이에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구체적으로는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범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마쳤을 때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건 세상 역사에 없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요. 과거에 성전을 허물면서 그쪽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을 짓고 이 기구들을 활용해 사용해라 라고 또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까지, 물건까지, 물질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이에 유다 백성이 정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7개월 만에 성전 지대 뼈대를 다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반대 세력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하기로 했어요. 기초는 만들어졌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고 좋아지면 이제 빨리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는데도 여건이 좋아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재건이 최우선순위,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우선순위. 성전 짓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저는 미국이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푼 나라,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신 나라 하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미국 나라가 많이 타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는 곳마다 개척하는 곳마다 신앙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건너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성전이 최우선 순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동안에 그들의 집은 화려해졌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사이에 16년이 지나서야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성전 짓는 대신에 자신의 집을 넓히고 삶의 터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요. 이분들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10년째, 만 10년째, 올해 6월 달 때 10년째였거든요. 이제 곧 12년째 되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유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반면에 짓담한 성전 15년 동안 기초는 놓았는데 15년이 방치되다 보니까 성전이 폐허로 변해가고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긴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때가 안 됐어. 지을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종인 학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도 너희는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친교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한글 교실 할 때 제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것도 좀 전하고 그렇게 해요. 성경적인 거, 성경과 관련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인 동형론. 이때 고개를 좀 끄덕거려 줘야 되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신인 동형론.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보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 동형 같은 것으로 놓고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느끼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사울을 세워놓고서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후회하신다고. 성경이 이상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당신 뜻대로 진행하시니까 후회할 일이 없죠. 인간이나 어떤 일을 해놓고서 아니네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 사울을 보았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신인 동형론.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본문에 신인 동형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마 섭섭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력히 느낄 수 있잖아요. 15년 전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여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상황도 좋게 해주셨어요. 주변 나라의 방해도 막아주셨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게 해주셨어요. 집에 소출도 많아져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회파되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 집다만 15년 동안 집다가 말고 15년 동안 방치된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보기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고 하나님의 사정을 살피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집을 넓혀 주셨잖아요. 아마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좋았을 거예요. 새 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집 화려하게 됐는데 또 소유를 가지게 됐는데 그 집을 더 견고히 하고 내게 주신 소유를 더 넓혀가고 더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하는데 바빴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서운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줬는데 내게는 뭐지? 신인 동역론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단다. 실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심기는 심는데 거두는 것이 적을 거라고. 많이 수고하는데 좋지는 않을 거라고. 혹 부지런히 심어서 많이 수고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짓게 되고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 거라고. 그 화려한 곳에 진정한 평안과 웃음이 없을 거라고.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 모습들인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꿔서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전에 제가 쓰던 성경에는 이 본문 구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많이 떠올라요.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또 편애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편애했어요. 다윗을. 진짜 편애해요. 내가 볼 때. 성경 66권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해서 약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쏙 든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까지 해주세요.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삶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 함께하고 네 목회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감사 그의 후손들까지 내가 너 책임진다. 약속한다. 언약한다. 라고 축복해 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유독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편애하셨을까?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엘상 7장의 사건을 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새의 집안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8명 아니에요? 7명인가요? 찾아보세요. 나는 8명으로 기억나는데 7명이 맞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분들은 저 정확해요. 근데 찾아보세요. 사무엘의 첫 번째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서 오, 하나님이 이새의 집안에 나를 보는 이유가 있구나. 저 아들이 맞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 기름을 부으려고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아니야. 둘째, 셋째, 넷째 쭉 하는데 다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세 집안의 왕이 될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아들 없어요? 이세가 말하잖아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지금 양치고 있는데 들판에서 부모도 인정하기 힘든 부족한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10지파는 다윗의 대적자가 됐어요. 왕이어도 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처음부터 안정이 되고 처음부터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한숨 쉴 일이 있고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가슴을 조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도 상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권이 강력해져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힘들 때는 참아요. 그러다가 내게 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강력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그 일 하나씩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강력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를 딱 요즘 같은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7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벽돌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동물들의 가죽과 나무로 지어진 성막, 회막이었어요. 혹은 장막이라고 번역도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고 싶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다윗의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회막에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곳에서 이런 은총을 누리고 나는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나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 왕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 초라한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나무로 돌로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이잖아요. 뜻은 좋지만 다윗의 뜻은 좋지만 성전, 거룩한 전은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손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고 성경학자가 하나님의 고마워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맙다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해주세요. 그 언약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에 아시네요. 그 언약이 내용이 이래요. 인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이렇게 언약을 자세하게 길게 분명하게 해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언약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9절에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11절에
악한 백성들은 내가 사자들을 세웠을 때에도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나는 그 다음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죠. 12절에 네가 나이 많아 죽을 때 우리 다 죽잖아요. 네가 나이 많아 너의 힘이 다 빠져 무능력하게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에 하나를 다시 왕으로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해줄 것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야 라고 지나가면서 회파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은 먼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힘과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조금 자세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저는 감사해요. 팬데믹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그 말은 했어요. 야, 지붕 한번 갈았으면 좋겠네 했는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뚫렸고 다 해서 피아노도 다 젖어버렸고 바닥에 다 젖어버렸잖아요. 대충 이게 얼마나 들겠구나 수리하려면 보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못 봤어 내가. 그리고 이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식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하다. 아이 짜증난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못 봤고 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혹시 식당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우울해질까 봐 더 기쁘게 미소 지으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늘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청소를 이렇게 해주면서 예배 세팅을 하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성전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저는 마치 성전을 짓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팬데믹 이전에는 팬데믹 때는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모일 때는 1년에 4개월, 4번 혹은 3번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녔던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고 싶어도 1년에 4번의 대청소, 우리 집도 청소 안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을 4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제 광고를 한번 띄우니까 다 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이영철 전도사님이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보고서를 쓸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을 보고서를 써서 신학교는 다부터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인턴십을.
그래 졸업이 돼요. 실습을 안 하면 목사로서 이제 패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몇 가지 자기가 인상 깊었던 거 쓰고 배운 거 써요. 물어봤어요. 뭘 쓰려고?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속속히 모르니까요. 모르죠. 얼마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인상 깊은 거. 첫째, 교회가 박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맡길 수도 있지만 지금 박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밥 먹고 나서 확 청소하는 이 모습들 자기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아니 전에 생겼던 교회는 우리는 대학생들이 한 40명, 50명, 성인들이 한 20명 모여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해 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마음을 알아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일날 늘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불평이 아니라 즐겁게 이런 말도 들어보았어요. 하면서 허허이 우리 집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네, 내가 하고 있네, 그런 말인데 그 마음이 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주님을 믿으면 우선순위에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